합동도 마찬가지고 65%가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의 수를 통계를 보면 95년도에는 27만 1660명인데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이런 시점에 보면 14만 6천 명으로 거의 45%나 감소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 전체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 복음화율은 전국의 3.7%입니다. 근데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보면 3%입니다. 3%. 그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이단의 경우에 보면 계속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저출산 문제 같으면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신천지 이단도 급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연구가 윤수봉 씨에 의하면 신천지 교인은 전국적으로 15만에 가깝게 이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2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누군가 하면은 정통교회에서 글로 넘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광주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개신교회가 정신 차려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대로 두면 교회의 미래가 매우 어렵습니다. 골든타임 10년을 보고 있는데 급하강하고 있는 이때에 불신, 정통 기독교인들이 불신 세상에 빠져들고 또 이단에 빠져들면서 넘어가는 이런 어려운 현실.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최고의 신앙이 좋고 엘리트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딱 교회학교 교사로 가십시오. 그래야 살립니다.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고 내가 엘리트층에 있다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 가셔서 섬기셔야 돼요. 그래 살아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문 닫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로 뛰십시오. 일반 아무나 맡기지 마시고. 그래야 살아납니다. 내가 그런 각성이 있으면 청년청 그렇죠, 교회학교 그렇죠, 10년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교회마다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프를 보니까 연령층을 나눠봤어요. 쭉 보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60, 거의 한 절반까지는 한 60명 정도 되네요. 여자분들 60명, 엄청난 숫자들. 그래프를 보면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하니까 70대 이상이 제일 많고, 여기도 남성도 마찬가지 제일 많거든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심각한 위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징이 왔는가 하면 정말로 이 자라나는 세대에 인재들이 들어가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 자식처럼 감고 품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학교 졸업하면 청년이 되어서 다 떠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 사명과 미션을 깨닫지 못하고 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 떠내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석교회, 우리 한국교회 거의 8,000여 교회인데 우리 교단만 8,000 만사운동 해가지고 5,000교회 만교회 만들고 2만 교회를 4만 성도 만든다고 슬로건 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8,000교회 정도 됐는데 8,000교회 넘었는데 여기서 출석교회 100명 넘어가는 교회가 몇 %인지 아세요? 10%밖에 안 돼요. 10%, 90%는 출석교인이 100명이 안 됩니다. 그 위기를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되려면 신앙이 좋으신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교사로 들어가세요. 결정만 하지 마시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강해 설교가이던 그 찰스 스윈들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교회의 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스윈들 목사님은 18세기 말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쓴 그 20년의 연구 결과를 내놓은 역작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로마 제국의 쇠퇴 몰락의 역사입니다. 로마 제국이 망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망할 줄 몰랐죠. 근데 로마 제국이 쇠퇴되면서 몰락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로마 제국은 침식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침식이라는 게 뭡니까? 점점 갉아먹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뚝이라고 한다면 물이 점점 들어와서 갉아먹어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압력이 들어와 그때까지는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커져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200년 걸립니다. 강력한 나라들도 이렇게 침식의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각성하지 못하면 200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기업은 어떨까요? 개인 기업은 200년 안 걸립니다. 100년 걸립니까? 60년, 50년 만에 무너지는 기업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들 각성하지 않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200년 걸릴까요? 200년 안 걸립니다. 제가 여기 섬길 때만 해도 4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오니까 100여 명이 모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대로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무너지는 건 교회가, 우리 교회 65주년 역사인데 이렇게 그대로 갈 경우에는 문 닫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세요? 눈에 안 보이세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내 스스로 각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과 우리의 미션 사명을 모르면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각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나라가 쇠퇴하고 멸망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 침식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침식의 현상. 세계 강국의 평균 수명이 200년이라고 한다면 각 기업이나 교회나 자리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우리가 이 사명을 띠고 나가야 됩니다. 제일 그 나라가 망하는 과정이 처음에 뭔지 아세요?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클인데 속박 속에서 사람들이 영적 신앙으로 깨어나잖아요.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해나가니까 자유를 꿈꿉니다. 그리고 풍부함이 넘쳐요. 풍부함이 넘치면 거기서 뭐가 올까요? 자만과 안주가 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거죠. 자만과 안주가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가면서 무감각한 상태가 와요. 무감각한 상태가 오면 이제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주는 교회가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로 바뀝니다. 의존의 단계가 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속박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 이렇게 되는데 200년. 강력한 나라의 경우에 그렇고요. 그렇지 않는 요즘은 더 빨리 바뀐다고 합니다. 사이클이. 한국 교회가 태동된 지가 60, 70년대에 그런 어떤 어려운 그 6.25 동란 이후에 그러면서 모여들었잖아요. 부흥했어요? 풍부했어요? 안주에 빠졌어요? 무감각했어요? 쇠퇴해요. 의존의 단계도 오는 교회가 많고 쇠퇴 몰락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문 닫는 기업들, 장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식당을 3년 안에 망하는 식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문 닫는 교회들 많습니다. 의존의 단계에 있어서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쇠퇴와 몰락의 사이클에서 미국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스윈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한국 교회가 기다리는 게 뭐냐?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어떤 분야에서 발전하려고 하면은 노력의 아픔이 있습니다. 공부도 아파야 되잖아요.
공부도 아픔이 있고요. 운동도 아픔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도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생명사역을 하는 이 놀라운 목회사역도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발전을 위한 아픔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아픔은 기쁜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뼈를 깎듯이 하다 보면 실력이 있는 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즐거운 아픔이죠. 좋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발전을 위한 아픔의 경우는 아프면 삽니다. 거기는 반드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각성하지 못하고 안주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으면 몰락하고 쇠퇴하는 겁니다.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장인이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순간 장인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냥 만들면 밋밋하게 복이 없지만 거기에 하얀 도자기에 그림을 새겨 넣을 때에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끊임없는 자기를 훈련이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에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안주는 죽음이다. 자만하는 순간,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하는 순간 장인으로서의 발전은 쇠퇴하고 몰락으로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식이 시작되고 그리고 쇠퇴하고 몰락이 찾아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풍부에서 자만으로, 자만에서 무감각으로, 무감각에서 쇠퇴로, 몰락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그거는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나 학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위에 이 사이클에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속박에서 자유를 가지고 위대한 꿈을 꾸고 풍부에 채우고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풍부의 단계를 거쳐서 자만하잖아요. 자만한 상태에서 벌써 무감각의 상태로 내려왔어요. 몰락의 상태로 내려가고 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위치인가를 보세요. 한국교회, 개신교회의 위치는 어디에, 지금 사이클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뻔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에게 의존하는 그 의존의 단계를 받지 않으려면 깨어 각성하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는 의존의 단계에 있었잖아요. 그게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왔는데 풍부에서 무감각과 안주의 단계에 있다 보니까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시점에서 반전하느냐 아니면 몰락하느냐, 쇠퇴해서 몰락하느냐, 그것은 우리 선택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가면 될 줄을 아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영원 절대 자존자,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세속화됩니다. 세상에 이 물결에 다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아무리 큰일을 한다고 하겠지만 위대한 용기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 신앙과 용기를 회복할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와서 아버지의 사명을, 미션을, 아버지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와서 내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의 미션을,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존재로 살다가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각이 내 가슴 골수에 사무치셔야 돼요. 그런 의식이 내 몸에 빼여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100% 인간으로서 100% 하나님으로 사시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맡기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수모와 고통과 조롱과 희생을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삶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휘두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죽으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인 제자들 공동체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이제는 길을 닦고 놨다. 너희들은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뛰어들기만 하면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탁한 어두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깨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은 교회에 와야 되겠지만 여기서 교회에 훈련되어져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사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쇠퇴와 몰락의 침식 과정에 벗어나서 신앙과 용기로 다시 일어서는 부흥의 과정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훈련되어져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보내시는 목적지는 세상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실은 사도들이죠.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고 같이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던 교회의 창설자 12제자를 비롯해서 그 후손들인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도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을 보내실 때에 어떤 말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세상은 이리로 본 겁니다. 양이 이리 떼 가운데 가면은 반드시 핥히고 죽습니다. 양을 내가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런데 그 이리 떼를 양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아시고 승리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방으로 사경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성령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보낼 때 보내자고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예수 이름 자체가 세상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사명과 이 자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리 가운데로 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변화의 사도다, 능력의 사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식이 골수에 사무치셔야 돼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수평이동 말고요. 다른 교회 실어서 우리 교회 오는 숫자 말고요.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눈물과 기도와 내 식사를 대접하고 노력을 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내 평생에 몇 명이란 거예요. 아니 1년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정말로 하늘나라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몇 명이란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 앞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늘 가슴 조아리면서 울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셨고 그의 피까지 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 다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무능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고 세워둔 교회까지 문 닫게 만드는 장본인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닐수록 총을 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제대로 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삶이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를 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삶. 그게 미션입니다. 미션. 미션을 리빙이라는 보냄을 받아 이루어야 할 사명. 내가 평생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내가 뭐하고 주님 앞에 갈까요? 하면서 골수에 사무치는 의식.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시는 그 사명.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수고 많았다고 그 귀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갖고 예수님은 삶 전체, 죽음과 부활까지 그 아버지 뜻을 이루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죽음과 부활 자체가 그 예수님의 미션이었고 하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의 어느 구석도 미션과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보내는데 내 삶 전체가 미션과 무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 잘못 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전체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은 그 미션에 연결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추구하는 이름만 가진 추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그게 희망을 걸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종전에 보면 내가 선교를 한다, 교회가 선교를 한다 했거든요. 이제는 그 미션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선교다, 교회 자체가 선교다라는 슬로건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어떤 한 일부분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한 일부분만 한 모퉁이의 몇 프로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라는 거죠. 내 인생 자체의 어떤 부분이 선교를 한다가 이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는 선교라는 거예요. 종전에는 선교가 제자의 삶의 일부였고 교회 사역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제자의 삶 전체가 교회의 사역 존재와 사역 전체가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는 강조점은 교회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단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그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교회의 영향이 사라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될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 교회 1000명 모인다더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교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이 마을에, 이 지역에 저 교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영향력이에요. 저 교회 1000명 모이더라.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사명을 감당하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보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일어나고 도전을 받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만 보면 욕하고 기독교인들만 보면 그들이 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그 말을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하는 주님의 미션이에요. 우리의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부합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축복된 인생 사는 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가 선교사고 우리 교회는 선교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의 선교사요, 나는 직장의 선교사요, 나는 일터의 선교사요, 기업체의 선교사요, 나는 사회의 선교사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업체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머무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주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이방인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선교적 삶이란 교회 예배가 끝난 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생활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끝나고 주차장 나가자마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터에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삶을 향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생활 예배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선교적 삶이란 신앙과 행위의 통합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이란 긍휼과 정의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들어가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세상 속에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선교를 위한 삶이에요.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그 속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가지고 회복과 바른 도와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받자 했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거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신령한 것. 복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심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내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모양만 교회 나오면서 그렇지 않는 삶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생각과 말과 삶 전체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흡입되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뛰어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능력의 팔로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게 선교직 교회의 정체성이요, 삶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와 사명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안티크리스도인들이 개독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참 들으면서도 화가 나지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왜 그들이 개독교라 할 정도가 됩니까? 한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개독교. 근데 기독교인들 보면 참 한심한 게요, 식사하잖아요. 교회 모임에서 와서요, 교회 모임에서 와서 들어보면 정말로 듣지 못할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도 식사를 하는데 한 팀에서 교회에서 왔어요. 무슨 좀 중진 모임인가 봐요. 목사요, 교회요, 이상한 소리, 교회 상황. 야, 교회가 저런 곳이가. 제가 듣고 치가 떨릴 정도로 교회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걸 교인들이 식당 자리에서 전도는 못할 망정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은 전하지 못하더라도 왜 교회 욕을 그 식당에서 합니까? 교회 상황을 거기서 큰 소리로 떠벌려요. 좀 조용히 합시다 해서요. 살살 이야기합시다 해서요. 목사는 말은 안 하고. 그런 만큼 정체성이 없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크게 외치는 사람들이 또 전도는 하느냐? 전도는 또 못해요. 중직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속에 복된 소식에 대해야 할 사람들이 회의한다는 셈치고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우리는 세상의 축복 전략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복받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당신도 어려우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나 예수 믿고 복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 무엇이에요?
그들의 영혼에 품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그들을 감동을 받습니다. 축복 전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주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축복을 전달하는, 소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무기예요. 축복 전략이에요.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마을에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의 신입의 그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에서 땀으로 기도로 눈물로 보내신 그 돈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뻐한 줄 아세요? 야,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렇구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를 위한 삶이에요. 저런 좋은데 교회는 초라한 합판으로 지은 교회에서 드린 교회가 아름다운 형체를 갖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이 보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발길 닿는 곳에 제 발걸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 와서만 꼭 기도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이 보여요. 주님의 시선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디에 시선을 두시나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안 들어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52 운동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해왔습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을 내가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저희 두 자녀는 처음부터 한 달 안에 1년을 섬겼어요. 봉사로 간 거예요. 1년을 타 문화권, 타 선교지에 가서 섬긴 거예요. 1년. 너 인생에 있어서 한 해 정도는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라. 무보수로.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내 평생에 한 달은 내가 선교지나 어려운 지에 가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5.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5만 원은 월 후원하겠다.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이 헌금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5만 원이에요. 지금 5천 원 해도 5만 원을 목표로 하십시오. 지금 10,000원을 하더라도 5만 원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면 좋고요. 2. 200만 원으로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는 가정이 되게 달라고. 200만 원으로 하나님 학교를 세우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나 동참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매월 200만 원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달라고. 거룩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선교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함께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복을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안 되면 두 가정이 100만 원씩 해서 할 수 있어요. 네 가정이 한 가정이 50만 원씩 해서 한 선교사를 포창할 수 있어요. 제가 이진까지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했는데 안 되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교사 파송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힘든 가정을 선교사 한 명을 너끈히 파송하는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그가 내 일에 그렇게 신경 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제 같아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너무 일성노인들 귀한 우리가 더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전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힘에 겹도록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힘에 겹도록 내 쓸 것 안 쓰고 해주셔서 선교지 교회도 세우시고 후원도 하시는 것 볼 때 너무 감사해요. 보통 성도들이 사역할 때 교인들 보면 100명이면 2억 예산을 잡습니다. 보통 작은 교회, 강남은 300, 한 사람의 300을 잡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사역은 힘에 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해도 5억을 넘게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5억을 넘게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노예에는 우리가 상납을 적게 하기 위해서 별다른 금액을 빼버렸지만 해마다 하나님은 그 예산에 5천을 넘게, 작년에도 선교지까지 간가하면 4억 5천 정도 돼요. 올해는 제가 따져보니까 5억이 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넉넉한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피땀 흐르게 움켜졌던 3주돈 꺼내서 하나님 앞에 하신 거예요. 오늘도 한 가정이 저에게 교회 사도 안 하니까 이게 교회가 이상하다. 교회가 하도 안 하니까 자꾸 저에게 가져와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너무나 성경 못했는데 오늘도 하면서 성경금 드립니다. 100만 원 합니다. 캄보디아를 보내시든지 다른 데 국내를 하시든지 하시라고. 목사님, 또 100만 원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어려운 지역이 어딘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가 안 해요. 소개만 해주고 본인이 직접 계좌에 급식하러 갑니다. 제가 하면 할 줄도 아는 목사가 했는가 안 했는가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도 힘내시고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지만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일에 함께 뛰어들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는 귀한 가정들 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목표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달려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